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복음을 체험하라, 이런 말들이 많이 사용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어로 good news 그러죠. 그러니까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복음을 번역하자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요. 근데 복음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십자가가 절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망가고 숨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야말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됐다 이거예요. 이제는 내 목숨까지 바쳐도 괜찮다 할 정도로 기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만으로는 안 됩니다. 부활까지 이어져야지 진정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완성은 부활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부활주일에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입에서 부활의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나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줘야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굳게 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약에 이 복음이 없었더라면 너희들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가 전제가 돼야지 부활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많이 병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지 아니하셨다면,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믿음도 헛되고 한마디로 인생 자체가 헛되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란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있다 해도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마귀한테 지고 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인생 자체가 헛되게 되어져 버렸고 결국에는 너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볼 때 죄에 대해서도 이길 능력이 없다 이거 말입니다. 사탄이 죄를 짓게 하는데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활이 없었어도 그렇지만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해도 그렇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신앙을 가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지금 이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성경책 들고 교회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나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크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군사들의 힘에 의해서 그냥 쓸쓸히 죽어간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한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이제는 마음껏 더더욱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이 있으면, 이 부활의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확신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패배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데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기까지는 자신이 먼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랬고 12제자에게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와 무엇보다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알고 있는 바로는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생하게 만났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꿈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환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자신은 직접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환상 같은데 이는 환상이 아니라 직접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냥 눈앞에서 꼬꾸라진 겁니다.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환상 중에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눈이 감겨져서 빛이 들어와서 눈이 감겨지고 엎어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이 간증, 이걸 볼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사람의 변화를 보면 절대 거짓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생생한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꾸미는 이야기도 아니요 거짓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온갖 맹수와 굶주림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40일 동안 있다가 가셨는데 뭐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목사님은 만나보셨냐고요? 저도 만나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셨나요? 성령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너무 생생하게 가슴 깊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지식이 바로 내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셨나요? 이거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 회피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눈 감고 이것이 넘어가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고 하는 그 석가모니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생로병사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절에 가서 사람들이 빌고 하는 거 보십시오. 그들의 끝은 헛된 것입니다. 그냥 대단한 존재, 뭔가 생애 깨달음을 한 존재, 그 사람을 따르는, 그 선생님을 따르는 그냥 제자들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어도 그랬어요. 동시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똑같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구원이 되어집니까?
면죄부 그 쿠폰을 사면은 그냥 구원받는다고 하듯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외면하냐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라고 믿으라고 주님이 친히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지죠. 자,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아까 낙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낙원도 맞습니다. 천국. 천국 낙원에 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은 어디로 갑니까? 땅에 썩어 없어지죠. 그러면 그렇게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부활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부활하나요? 부활합니까? 썩어 없어졌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다시 살아납니까? 자, 우리 영혼은 낙원이라는 그 천국에 가 있고 우리 몸은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게 화장을 했던 뭐 벌레가 파먹어 썩어 없어졌던 어쨌든 간에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 마른 뼈가 막 살아나는 거 아시죠? 그냥 무덤에서 뼈도 있지만 뼈가 다 사가라 없어진 경우도 있을 거예요. 뼈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났죠?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부활했나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부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몇 살 때인지 그건 몰라요. 어떤 몸의 상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해가지고 근데 그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죽어 없어질 그런 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썩어 없어질 몸 가지고는 썩지 아니할 기업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런 몸 가지고는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썩을 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공간을 뛰어넘었습니다. 문 닫고 제자들이 있는데도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옆에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봤습니다.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봤어요. 영적으로 달라져 버린 거예요. 공간을 뛰어넘고 그런 분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히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거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 있죠? 생각해보면 중력이 있는데,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까? 재미있는 만화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그런데 영화로운 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공간을 뛰어넘어서 들어오시듯이 영화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구름 타고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오실 때 어떻게 온다 그랬죠? 역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썩을 없어질 몸이 아니죠. 그렇죠? 바뀌면서 우리의 영혼하고 어떻게 되나요? 영혼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천국 올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졌어.
그 옛날에 꼬맹이들이 그 맨날 하는 게 있죠. 합체란 말이에요. 합체. 우리 꼬맹이들 우리 애들 어릴 때 그 뭐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다 이렇게 마징가 제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에 쏙 들어가고 합체해가지고 다 바뀌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그거 하면서 항상 이 부활 이걸 생각했거든요. 그게 항상 떠올랐었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혼 없이 몸만 어떻게 살 수가 있나요? 못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40일 동안 사셨지 않습니까? 그 몸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몸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그죠? 약 먹어야 되고 힘들고 콜록콜록 기침해야 되고 가래가 생기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좀 몸이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쭈글쭈글해지고 참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또 다치기나 해보세요. 후천적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사망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아무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해도 그 부활의 신앙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그 부활을 믿으셔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다면,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청하셨다면, 그리고 나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고백하셨다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셨다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고백했다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제자들처럼 옆에 붙어 다니지는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 내용들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꼭 내가 이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었던 것처럼 그렇게 내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부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걸 우리말로 뭐라 그럽니까? 칠삭둥이. 뭐 팔삭둥이는 없습니까? 구삭둥이는 없습니까? 왜 또 칠삭둥이만 이야기를 할까? 10개월을 채워야 되는데, 그죠? 10개월을 안 채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모자라게 났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대단한 사람들에 비하면 또 솔직히 말해서 전력이 좋지 않잖아요. 여기에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박해가 그냥 박해입니까?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사람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때리고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심지어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죽게 했지 않습니까? 직간접으로.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못된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그냥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그 수용소에 보내고 매를 때리고 막 주먹질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수용소 보내고 그런 짓 했다고 생각해 봐요. 심각한 일이죠. 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구원 가운데 있게 된 것이다.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 굳게 서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부활의 신앙이라고 봐요. 정말 형편없던 사람,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이 사람을 복음의 대사도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신약 성경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제일 많이 기록했습니까? 예? 자,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 요한, 세 번째 바울, 네 번째 모르겠다. 누굽니까? 바울이 제일 많이 기록을 했어요. 복음을 어찌 보면 제일 잘 정리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마가도 뭐 요한도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알기 쉽게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정리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에요. 전력도 안 좋고 늦게 시작한 사람인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주님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뜨겁게 일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 아니에요. 저는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 이 세상에서는 찌질이 못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나는 실패했다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격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것, 이게 부활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한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죠? 연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다른 교회들에게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 You Raise Me Up이라는 그 찬양이 저는 부활의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며, 그죠?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내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주님의 어깨 위에 서면 내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면 내가 거친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고 높은 산 위에 설 수 있다. 지금 나보다도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이 레이즈라는 단어, 레이즈업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무덤 안에 죽어 있을 때 이렇게 세울 때 쓰는 단어예요. 예? 레이즈업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셨듯이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진짜 가슴 깊이 만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나는 패배자다, 나는 안 돼, 힘들어, 연약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서시기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